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르고 계속해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면서 걸어가신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이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11월 마지막 날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여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서 1절부터 6절까지 한 믿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도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고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는데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절절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에는 에브라임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면서 그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으로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행하며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풍은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거센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메말라서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흩어져 버리고 날려 없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척박한 바람, 아주 뜨거운 메마른 바람이 동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에브라임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람과 같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동풍과 같은 애굽에 기름을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먹기는 먹어도 바람을 먹기 때문에 배부르지 않고 다시 곧바로 배가 고프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동풍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결국 거짓과 폭력을 더욱 일삼게 되는 죄를 짓는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에브라임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서 안전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안식과 영생의 은혜와 복과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아수르에서 불어오는 바람, 애굽의 그 바람, 그 동풍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를 의지합니다. 애굽에다 기름을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삶에서 실행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한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거기에서 안전과 또 평안을 보장받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메마르고 황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 또 그 권력에 의지한다고 한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되고 날아가 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에브라임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의 예금 통장에 저축을 많이 했다고 평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좀 살 길이 열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코 이 세상에서 참된 안전과 안심과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어찌
앗수르에 기웃거리고 애굽의 기름을 갖다 바치면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세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어디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의 의미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이 회개가 무엇이냐면,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방향을 바꾸다, 어디에서부터 돌아오다, 뭐뭐로 어디를 향해서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어서 어디에서 돌아와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어디로 돌아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를 하고 방향을 바꾸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나와서 방향을 바꾸어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마음, 악한 행실, 폭력, 분쟁, 우상 숭배, 가증한 것, 하나님을 떠난 죄, 분냄, 시기, 질투, 다툼, 음란함,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러한 모습이요,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신앙 생활의 방식입니다. 지난 것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앗수르와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안전하게 살려고 하였던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과 불의와 다툼과 전쟁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인애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은혜로운 찬송의 가사를 쓸 수 있게 되었을까요? 존 뉴턴 목사님의 어머니는 그가 6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가족을 버리자 그의 행실이 비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존 뉴턴을 낳고 어머니가 그 아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그들을 이렇게 두고 재혼을 하고 말 그대로 방치를 하였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항상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뚤어지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11살 되던 해에 지중해 무역선 선장으로 일하던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격은 더 거칠어졌고 뱃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좀 포악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는데 결국 완전히 구제불능 인간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사회에서 격리가 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평생 동안 노예선을 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죄가를 갚기 위하여서 이렇게 노예선을 타게 됩니다.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고 큰 부를 얻기 위하여서 잔인하기 이를 데 없던 아프리카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수천 명의 노예를 끌어다가 미국에 팔고, 말 듣지 않는 사람은 배 위에서 죽이고 바다에 던지고, 도덕과 양심은 비웃었고 기독교를 아주 조롱하였습니다. 뭐 예수가 누구냐? 봐라, 그렇게 기도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을 비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들을 미국에 이제 팔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밤에 보니까 이 배가 선실이 물로 가득하게 되었고 배도 파손이 되어서 곧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무단하게 이 배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하였지만은,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도 깨닫지 못하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배를 구해 주시고 그 선원들과 이 존 뉴턴을 다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지난날 노예 무역상으로 저질렀던 추악한 죄악을 낱낱이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회심한 후에도 한동안은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지만은, 그런데 그전과는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노예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는 노예선의 선장의 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일평생 간직하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사랑에 기초하여서 1772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라고 하는 가사를 썼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뉴턴은 자신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심부름꾼 존 뉴턴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대적하고 파괴하려고 힘썼던 믿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자유의 은혜, 평강의 은혜, 생명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도와주시고 간절히 원하고 거짓과 속임수와 능력과 우리와 다툼과 전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던 우리의 삶,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어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마다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